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배가 벌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도 잘했고 오늘 독창하신 분도 잘했는데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빌그램 목사님이 50여 년 전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할 적에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고 한국 교회가 엄청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식인종이 정상인이 되고 야만인이 문화인이 되고 문맹인이 글을 읽을 줄 알고 부도덕적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죄악이 넘치는 곳에 선행의 꽃이 피어지며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살렘 태버네커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미얀마 랭군의 앳나이름 젖슨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앳나이름 젖슨 목사님은 보스턴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목사로 초빙이 되어 있는 것도 마다하고 미얀마로 가서 10여 년 수고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미얀마 말을 배워 기독교 교리를 번역했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리에 대한 것을 문의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 후 2년 후에 몽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이 닥쳐왔지요. 미얀마 왕은 앳나이름 젖슨을 감옥에 투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죽어갔고 재혼한 부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러나 그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은 성경 번역은 잘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1829년 미국 선교 본부에 먼덩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편지를
본교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세뮤얼 스맷이라고 하는 박사가 예수의 전한 복음 찬송가 264장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그는 미얀마 영어 사전도 펴냈습니다. 예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에 많도다. 1850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 100년 후에는 미얀마 땅에는 20만 명이 넘는 많은 알곡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안디옥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동방의 수도로서 많은 왕래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는 동떨어져 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안디옥에는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고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지를 찾아보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의 기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부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5,000명의 남자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초대교회에 가해지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장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시까지 기독교는 계속 성장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커질수록 심해지는 로마 300년간의 대박해는 그때 흘린 피는 강같이 흘렀는데 그 수를 다 알 수가 없고 콘스탄틴이 기독교 보호 정책인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내린 뒤에 또 순교의 피는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슬람교 기독교를 박해하던 1500년간 너무나 잔혹했으니 마호메트의 독검에 피 흘린 자의 수는 로마 시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불란서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일본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당한 사람이 수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원군 때 박해에 5만 명 이상이 한강에서 참사를 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일정시대 때 6.25 때 수천 수만 명의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에 물들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다고 했죠.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실 원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데도 주의 손이 필요하다고 했죠.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신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리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찰스 페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때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죠.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그냥 숨겨두고 자루 속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으시면 여태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밍밍한 신앙생활을 하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반드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어느 사람이 영어로 쓴 6.25 동란 책이 있어. 시간이 좀 있길래 뒤져보는데, 부산 초량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피난 나온 목사님들 200명이 낙동강을 건너오는 인민군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3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전세를 돌려놓는다. 다부동에서 들어오고
저쪽 창원에서 들어오고 낙동강을 건너서 만약 외관위로 지나갈 때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었을 그때에 그래도 피난 났던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눈물바다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때 살아계시던 목사님들 얘기예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은 없지만은 이북에서 특별부대 1,500명을 받서 우크라이나 보내고 10,000명을 더 보내는데 이북에서 옷도 다 해주고 철모도 다 해주고 모든 기구를 다 해줬는데 아마 금명간의 전투에 들어가지 않나.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석연치 않은 말세가 다가오지 않나. 전쟁은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하고 중공은 대만을 둘러싸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이북의 모든 대포는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뭐 하고 있나? 한국교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일날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이 모인다.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나? 뭐 하러 가나? 정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물 바다가 한강으로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회개를 한다면은 한국 교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브레이너, 정말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 때 어머니를 내이고 그의 폐병 환자로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브레이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도전받은 청년 중에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영향을 받았고 힌두의 페르시아의 아람어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 헨리 말튼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대전도자며 뉴질랜드 최초의 선교사 세뮤얼 말든도 브레이너의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하면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제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뭐 세상 많은 나라에 선교사 보내지 말고 중앙교회는 꼭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몽골하고 캄보디아예요. 몽골에 중앙교회에서 세워놓은 교회가 21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몽골에 제가 갔을 때 사실 기독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36,000명이 운동장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 80%가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아마 그 집회가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몽골에는 극동방송만 10개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반드시 결과는 오는 법인데 왜 사람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 하나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는 시각이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던 것은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저가 거기 가서 무슨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나는 예수 믿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봐야 되고, 기도 매일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붙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안 하고 하루 지나고 한 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링컨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약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소름 끼치는 걱정, 언짢은 근심 등 삶의 모든 먼지들을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 없는 마차와 같아서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에 걸려 덜커덩거리게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늘 웃고 기뻐하고 싱글벙글하는 사람이 늘 울상을 하고 내 천찬자만 그리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환영을 누가 더 받겠는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마음이 너그럽고 동정심이 많고 희생적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양보심이 많고 인내심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재직들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왜? 사울, 초신자 사울이에요. 사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1년을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꼭 합쳐야만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 바울이 신앙의 연배도 더 많고 내가 보면 연령도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바나바가 인도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 함께 동역했고 함께 여행을 했고 함께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생각을 갈라놨죠. 하나는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로 갔고 하나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바나바가 모든 면에서 바울보다 선배인데 바울 밑에서 일을 한 바나바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유대 율법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바울이 사실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에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바울 사도가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미국도 갔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교사도 적절해야 합니다. 목사도 적절해야 됩니다. 목사 잘못 만나서 시험 받는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국제 선교회를 창설한 시티 스터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913년에 20년간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기 앞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 졸업한 인기 절정의 크리켓 국가 대표 선수였어요. 영국은 크리켓이라고 하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또다시 아프리카로 떠난 그는 끝내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그는 영국에 남겨둔 가족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그만큼 먼 나라였습니다. 사실 시티 스타트,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보냈을 때에 바나바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울, 바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1년을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 귀한 이름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참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배급도 못 받고 사회의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추방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 전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형제,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을 한번 영자로 풀어봤어요. 누가? 크리스찬이란 첫째로 C자는 그리스도 중심이라, H자는 천국행, heaven bound, R자는 속죄된 사람, regenerated, I자는 instantly,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예수 믿지, 구원받지, 1년 후, 2년 후 구원받는 게 아니죠. S자는 satisfy, 만족하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만족해야 되죠. 그 다음에 T자는 triumphant, 승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승리하는데 그 마지막 S자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졌다고요. I-A-N. 그걸 어떻게 해명해 놓는 거 아니냐? I는 나, M은 비동사,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즉시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합, 사랑의 연합, 사실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의 연합,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성결하고, 그래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직자 에드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기독교인은 감리교인과 같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며, 침례교인들처럼 뜨겁게 경험을 해야 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에 차 있어야 하고, 루터 교인과 같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처럼 기도하며, 회중교인들처럼 기도하고 화합하며, 유대교인들처럼 찬양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회 교인들 같이 자신의 신앙의 긍지를 느껴야 하며, 로마 가톨릭 교인들과 같이 전파하며 구세군처럼 봉사하며, 마지막으로 흑인 교회 교인들처럼 종교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반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은 기도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크리스찬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이란 예수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품은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 크리스찬이란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선언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크리스찬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형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의 편지라고 했죠. 그를 보는 자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의 전권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가 시작한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If any man suffer as Christian, let him not be ashamed, but let him glorify God on this behalf.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3번 나와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 있게, 기쁘게, 사랑스럽게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쁘고 기쁘고 기쁜 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중에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한 인도하심이 주께 붙잡힌 바울과 같이 그의 조력자 바나바와 같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경영하는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